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바치기까지 과정과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너에게 일러준 대로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 준비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 여정에 3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체하거나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던 그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항변했을 법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려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 손을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요.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마치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담금질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담금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그 신뢰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보다 평안해졌고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내 평안함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린 것이죠. 부차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절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주저함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미리 계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결과가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순종,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저는 합당할 것 같은데요 라고 순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것을 누구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공급과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 계산 없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달라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다니면서 어느 순간 이 가게가 여기 있었나? 여기가 이게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전혀 관심이 없던 그것이 갑자기 나의 관심이 되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넓히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향하여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면 즉시 순종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게 정해진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때로는 게으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더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과연 내가 예배당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잘 갈 수 있을까? 순간 마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골방, 그 은밀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따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스러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깊이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게으름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 교회가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에 따라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놓여있는 게으름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성전을 신실하게, 성도기를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이 예수님의 섬김 보여주는 것보다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